가지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이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봅니다만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보이는 세계를 만들고 다스립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다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를 1세기 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 때 기록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 있어서 미래뿐만 아니라 앞으로 최후 우주적인 종말의 미래까지 언급해 가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 가야 할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이와 같은 부분을 해석하지 아니하면 혼란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3장까지 달려왔는데 13장 어제 본문인가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근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어제 보셨겠습니다만은 어린 양처럼 보이는데 뿔이 7개고 눈이 7개고 막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러분, 이 용이 어디에 앉아 있는가 하면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좌에 탁 앉아가서 용이, 그리고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엄청나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줘요. 그런데 알다시피 용은 사탄입니다. 표현해 되어 있습니다만 옛 뱀이에요. 마귀입니다. 두목이죠.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백성들을 유혹하게 하는 것을 지금 보게 했어요. 자,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세요. 권세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두루마기가 나타났을 때 풀지 못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에 어린 양이 나타나서 인을 뗄 때에 모든 일들이 해석이 되어지고 행해가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어요. 다스리세요. 권세를 줘요. 다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용도 보좌에 앉아가지고 두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이 뭡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놓쳐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들이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상숭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어떤 흉내를 내는가 하면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성도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손이나 이마에 이 인받게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를 가진 자만이 뭡니까?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익을 누려가고 상행위를 해가고 쉽게 이야기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와 같은 세력 가운데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와 같은 짐승의 표를 받고 행해가는 이 짐승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느냐? 666. 그 짐승의 수를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666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근데 언제 이 편지를 받았다고요? 1세기입니다. 근데 666은 언제 있었어요? 시대마다 이 666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두 짐승 아주 정통적인 신학자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뭐라고 보느냐?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하는 집단인데 그게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요한도 요한 서신에서 표현했죠. 적 그리스도다. 안티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모든 세력들을 두고 적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이거 뭐예요? 국가 권력. 이게 뭐예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집단이든지 무엇이든지 그것이 적 그리스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핸드릭슨은 땅에서 나온 이 짐승, 이 국가 권력과 용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권력과 권세 엄청나게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받았는데 이것을 거짓 가르침, 쉽게 이야기하면 거짓 선지자죠. 사람을 현혹하게 하는 엄청난 영적인 파워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뭐예요? 여기에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전부 다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은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또 하나님 흉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또 하나, 이들이 뭐예요?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교회를 혼란하게 해요.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수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짐승의 수 666이라 그랬는데 이 666은 하나님은 숫자로 표현하면 777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여기서 666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어떤 권력을 다 가지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신 삼일체 하나님의 흉내에 내어져서 나타나는 666 숫자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 믿는 자들을 현혹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해가는 모든 세력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특별히 1세기 때는 그랬어요. 그럼 이 666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데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헬라어든지 히브리든지 라틴어까지도 포함됩니다. 숫자에 알파벳에 숫자를 부여합니다. 1에서 9까지. 이를테면 알렙 같으면 1, 겜바 같으면 3. 그래서 1, 2, 3, 4, 9. 그 다음에는 100, 10, 100 이런 식으로. 그 예를 들면 그래요.
NAM 남이라 그러면 N은 100이다. 그 다음에 A는 1이다. 그 다음에 M 같으면 뭐 오라 그럽시다. 그러면 116이 되는 거죠. 나는 116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남을 좋아한다. 이걸 숫자의 알파벳에 숫자를 부여하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방식으로 1세기 때 딱 적용해 보니까 네로 황제 그 첫 글자를 따라서 숫자를 딱 이렇게 대비해 보니까 그게 뭐예요? 66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광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확대 해석해서 그러면 오늘날 이 666이 뭐냐? 어떤 사람은 벨이 칩이다, 뭐다 이렇게 쭉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실체가 뭐냐? 즉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권력과 세상 문화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핸드릭스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황제 숭배이든지 국가 권력, 악한 그룹이 하나님을 못 오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제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다니엘을 보세요. 그것이 황제 숭배든 첨단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과학자를 이용하면 누가 이용합니까? 용이, 옛뱀, 사탄이 돈을 이용합니다. 모든 것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현혹시킨다는 겁니다. 그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땅에서 나온 짐승, 이 핸드릭스는 이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뜻에 어긋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거짓 선지자로 보는데 이게 뭐예요? 각 시대마다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파워가 대단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나요? 문성명, 박태선 다 교회에서 출발해 장로님들입니다. 이 문성이 한 번 딱 집회를 다 하면요, 대학생이 실제로 그런 기록도 그런 경위가 있었어요. 없애기 위해서 내가 데모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집회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들아 하니까 이 아이가 그냥 그 건의에 눌려가지고요 그냥 빨려 들어갔다라고 하는. 여러분 정명석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서 주변에 그와 같은 여자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또 나와도 추종자들이 있어요. 무엇인 그 배후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매수가 실제 구체적으로 딱 되어지면 이와 같은 도구가 되어지면 엄청난 파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면 거기에 현혹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넘어가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보면 사람을 표현해가고 있는데 그게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다 여기에 현혹되어져서 엄청난 숫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 가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 문화적으로 살아서도 안 돼요. 세상적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살아서도 안 돼요. 우리 성경적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인간적입니다. 물질적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성도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것. 그리고 어떤 문제가 딱 나타나면 감정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러니 싸움을 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결혼한 부부가 엉뚱한 짓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을 직접적으로 잘 듣지 않고 간접적으로도 직접적으로 듣고 때로는
이메일도 오고 전화도 오고 카톡도 오고 하는 경우들을 받아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우리 목자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특별히 MZ세대들을 다루는, 함께 섬기는 이 목자들 굉장히 감정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때로는 무섭다. 그래서 오늘 나누기로 원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건드립니다. 목회자를 건드리고 장로, 권사, 직분자를 건드리고 목자를 건드리고 성도를 건드립니다. 문화적으로 살 수 있도록, 세상적으로 세상이 이런데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교회답게, 내가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간다. 이 정말 오늘 같은 세상에서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이지 않는 이 존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물질적이어서 되어서도 안 되고, 세상적이어서도 안 되고, 문화적이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그 어떤 일들을 딱 만날 때, 내가 성경적인가,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현혹되어져서 이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한번 보세요. 이제 기독교 학교를 하지 아니하면, 홈스쿨링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될 상황이 온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을 지배해 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까지. 젠더 교육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창조 질서를 거부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돈이 있어야 노후가 편하다 해서 수당 방법 가르쳐, 이거 누가 봅니까? 자녀들이 봐요. 그러니 자녀들 돈 벌기 위해서 수당 방법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 다단계까지 해요. 교육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뉴질랜드 이야기예요. 유치원업을 해요. 집이 50채나 된다는 거예요, 글쎄. 농담 아니야, 내가. 목사님, 제가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게 실제로 일했던 집. 그래서 교육업계를 보고 이건 아니다. 본인 스스로 유치원을 개업해가는 그런 신실한 젊은 부부도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터질 때 물질적으로 아닙니다. 성경적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이것 아니면 부부, 성도 간의 갈등,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이 묻지 않으면 목사도 망하고 장로도 망하고 교회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돈 잘 벌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께서 대장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내 대신 싸우고 우린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 꼭 기억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내